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6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하죠. 사울의 살해 명령을 피해서 광야로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쫓기면 쫓길수록 더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다윗을 생각할 때면 숭고한 믿음이 떠오르곤 했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긴 일이나,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즐겨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구출하죠.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동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온 땅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을 축내지 않은 것, 그 재산을 보호해 준 이야기, 쫓겨다니면서도 재산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한국의 독립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독립군을 만들고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 만주 지역을 무대로 해서 나중에는 조선족을 착취하는 그런 군대가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꾸 병사들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내놔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소도 끌고 하고 대신 지금 북한 군대가 그러고 있죠.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원래 만주벌판에 있을 때 김일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군대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의식하고 무장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일하다가 또 독립전투에 참여하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동족에 누가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올라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뱉다고, 옷자락 잠깐 베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런 장면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올라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잡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게 하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목사를 무조건 존경하는 전통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음도 없으면서도 좋은 거 생기면 목사 집에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눠 먹었던 이런 간섭이, 이런 습관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뇌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릴 때 아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다 가져와서 불태우라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쓰레기 주워와서 교회 뒤에다 불 태우면 목사님은 사탄 마귀 새끼들 다 죽어라 그러고 막. 그리고 그냥 저한테는 한마디 연원도 안 하고 마성교회 교육자로 막 파송을 해버렸잖아요. 교회도 없는데 허벌판에서. 근데도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순종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윗을 다시 읽으면서 전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권사님들도 또 둘의 식구들도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별 수 없네 라는 깨달음입니다. 거기서 거기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재능과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뺀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어떻게 제거하려고 100개만 배우느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만 배우느라 그랬더니 몇 개 배갑니까? 200개 배가죠. 아부하려고, 점수 더 따려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아무리 원수라고 하지만 힘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거. 여러분 저 표피를 베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죠. 그래 놓고 벤 거 아니겠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 자기의 전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왜군들이 조선 병사들 길을 잘라갔죠. 죽이고 난 뒤에. 길을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는 그게 전과라 전과. 그래야 몇 명을 우리가 사살했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100개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개 가져갔다고. 200개.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자 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나발이 은혜를 모욕으로 갚았다고 해서 그 집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려고 덤비들다가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겨우 면했죠. 겨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동족을 치는 참극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발이 죽자 기다렸다는 뜻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은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러면 안 돼요. 법대로 하려면 가까운 친족이 묻고 그리고 친족이 결혼을 해야 된다. 아비가일도 아마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다윗이 부르니까 쪼로로 달려갔고 다윗도 그냥 나발이 죽자 바로 자기 아내로 예쁘고 지혜롭잖아요.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만 데리고 가지 그때 또 누굴 데려갑니까? 아히노암이란 여인을 또 데리고 가죠. 동시에 아내 둘을 얻어서. 그랬더니 사울이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나요? 여러분 다윗의 여성 편력은요 이 감당이 안 돼요. 부인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정실 8명에다가 첩이 9명이라 17명이었어요. 이름 아는 것만 그래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17명이고 그 여인들 속에서 난 자식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가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방 땅으로 망명을 많이 가죠. 처음 갈 때는 이해가 돼요.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놉 땅의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처자식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알아보고 이 사람 이거 같이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하자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미친 척하고 다시 돌아온 일이 있죠. 그런데 돌아와서는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모압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 사이에 400명쯤 왔던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전한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갓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 빨리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 형제들은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안전하면 데리고 갈 거라고 거기서 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을 가서는 이번에 끔찍한 짓이 벌어지죠. 이 가드 왕 아기스 동일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거하고 뭐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면 되겠니? 그건 우리가 말할 것 아니고 아무튼 갔는데 이게 뭔가 자기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에 있었던 남방 사람들을 치고 탈취물을 빼앗아서 그걸 갖다 바치죠. 상납하죠.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 전투의 부름을 받고 맨 앞에서 핵심 부대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인간하고 같이 못 간다. 이게 지금 전쟁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얻은 성읍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서 또 참극이 벌어졌죠.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올라와서 가족들과 재산을 완전히 탈취해 갔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600명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들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거기다가 사울이 죽고 왕이 되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더 파란만장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토 대부분을 확보를 하고 7년 동안 인내해서 두 쪽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마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나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 그리고 인구 조사를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 7만을 죽인 일들은 다윗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존재며 삶이었습니다. 사울보다 더했으면 됐지 조금도 나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당대도 그랬고 후대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실패의 전형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400여 년 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 관련된 언약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왕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해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사울과 나란히 놓고 보면 똑같은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인생을 남긴 이유가 뭘까?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있죠? 다윗별.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엎어서 6불이죠. 6불. 보통 우리가 별은 5개 뿔 나누는데 이런 6불짜리 다윗별이죠. 여건 이름 가운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 아마 10사람 만나면 한두 사람은 데이빗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기 발견과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했던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언약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 아내를 17이나 두고 처자식 간에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다윗은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에는 그의 고백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절절히 나타납니다. 절절히. 모든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에 적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은 좀 괴롭히지만 고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은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장담했던 인물이 실제로 이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외부의 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적들이죠. 적들. 그걸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생각하고 분노하고 죽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51편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시입니다. 간단하게 그 앞부분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9편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번역이 조금 이걸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요? 이 뭔 말 끝에 나옵니까? 율법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숨겨놓은 허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이 죄 짓고 싶은 마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자체가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사람 앞에는 죄 안 지었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는 죄입니다. 사람은 이야기해도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안 돼요. 그걸 죄라고 주장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저 사람 뭐 좀 돈 사람 아니야? 나쁜 짓을 해야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이해 못하는 죄가 내 속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건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간음한 자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나 꼭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게 용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아,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위해서. 저 인간을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구나.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 내면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나발을 왜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왜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까? 죄도 없는데. 두 분이나 증명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왕권을 아들에게 넘기고 싶은 자기적 욕망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추적하고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나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부정하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추잡한 한계와 모순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한 것.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고백함으로 끝나지 않고 슬퍼하며 좌절합니다.
침상이 썩도록 통곡했습니다. 슬퍼하고 좌절한 만큼, 침상이 썩도록 통곡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슬픔과 좌절로 끝났다면, 아니 그 전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광야로 갔을 겁니다. 수도사가 됐을 겁니다. 광야로 가서 수도사가 됐을 겁니다. 아굴람 굴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그냥 막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무주의로 갔을 겁니다. 허무주의. 아니면 시달타보다도 600년 전에 불교를 창건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욕망 때문에 왔는데 그 욕망이라는 것은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이다, 공. 그래서 내 생각을 배워야 된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시편 19편에 51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지워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모든 죄값을 주님 지워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 나갑니까? 뭐까지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너를 부정하는 이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를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인간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이 진리를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헛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할 수가 있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이나 후회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죄가 없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고 후회도 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울은 뭐가 안 됐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부정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고백이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모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칼에 스스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셋과 충직한 신하와 수많은 젊은이들을 허무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왔고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한 힘이 없어서 지쳐서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배함으로 600명의 가족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서 또 두 쪽이 났겠죠. 두 쪽이 났습니다. 나발의 남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두 쪽 난 나라를 7년 만에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어대고 백주의 의미를 범한 폐역무도한 압살롬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 아들을. 그때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 만약에 이런 순간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과 통곡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스스로 죽었을 겁니다. 미쳐서 광야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단순한 사랑 때문에 부성입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 자기 자식들 죽인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되돌아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은 죄인이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너도 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아들을 보나 자기를 보나 꼭 같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공감. 네가 날 닮았고 내가 너를 닮았구나. 우리가 꼭 같구나. 그때 화해가 일어나고 그때 용서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자신의 실수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다윗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탓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너를 부정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맙시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시다.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설치지 하고 사울이 자기 가슴을 쳤더라면, 그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숭고한 삶을 살아냈겠어요. 다윗과 사울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십자가 부활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기 목에 칼을 들어댔던 아들마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다윗처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네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저 말이 아니에요. 자칫 오해되면 저 노 목사가 자기 생각을 투영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 강요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소원이고 언약이었고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